자, 이제 6장에 보면은 서로 짐을 짊어지고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5절까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4장까지는 사실은 4장 5장까지는 쪼록 이제 약간 논리적인 흐름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서신서가 항상 보면은 뒷부분은 막 뭔가를 막 나열한 듯한 느낌이어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썼을까, 그게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 서신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기본적인 이제 방법은 이 서신서에서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이제 그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구나, 이제 그런 식의 맥락으로 공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6장 부분은 6장이나 하여튼 뒷부분을 갈수록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여기도 보면은 그 서로 짐을 지라 6장 2절 말씀에 돼 있는데, 또 4절 말씀에는 아까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고 5절에는 자기 짐을 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흐름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1절.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사람은 교회 내에 지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신령한 너희,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그 사람의 넘어진 것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자가 나약하고 언제나 죄에 빠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짐은 버든으로 누군가가 지어야 하는 부담, 어려움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한 지체가 있을 경우 그 어려움을 같이 져야 합니다. 그 스스로 감당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따른다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형제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1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1절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자신은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여 그 사람을 판단만 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룬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로 참 우리의 말로 보면 참 어려운, 그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에는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여기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 말씀은 자신의 부족한 자임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1절 3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부족한 자고 죄에 빠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눈에는 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자기가 보기에는 자랑스러워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함을 가져라 라는 것이죠. 5절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는데 이 9절에서는 자신의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누군가에게 전가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3절, 4절 말씀에 이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것을 자신을 돌아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대한 당부의 말로 자신의 믿음의 선생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가르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왜 특히 가르치는 자들을 챙기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마도 좋은 것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지만 먼저 혹은 더욱더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성령의 역사 등을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나눔으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르치는 자들은 성도들을 인해서 늘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7절부터 8절 여기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스로 속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위해서 심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거둔다 이 말씀은 하지만 사람은 그 심는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두게 되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육은 죽고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영생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9절부터 10절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9절 말씀 선을 행하는 것은 기쁨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착한 행실에도 반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 선행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경우 낙심할 수 있고 또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선행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여 주님의 때가 코앞인데 그 앞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절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 즉 교회의 지체들에게 더욱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자들에게 선을 행하여 그들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지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가족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지체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이며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 말씀은 할례를 받도록 가르치는 자들의 속셈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큰 글자는 바울의 시력이 좋지 않아서 큰 글자를 썼을 수도 있고, 바울이 지금까지 그 많은 말을 한 것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본 서신서의 진실성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절,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거짓 형제들은 속 모습보다 겉 모습을 꾸미는 데 치중하였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고자 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당장 겉모습에 분칠을 해서 그 핍박을 면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또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아마도 그 거짓 형제들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성도들의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즉 거짓 형제들이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 밀어넣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핍박이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하물며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을 두려워해서 율법을 지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13절, 여기 보면은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려 했던 자들은 실상 다른 율법을 지키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지체를 율법의 굴레에 가두어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 자체가 원래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지키지 못하는 법을 보면서 자신이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원래 목적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유대의 형제들에게 할례를 몇 명을 어떻게 시켰다고 보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할례 받는 자의 숫자가 그들의 열매의 크기라고 혹은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교회나 선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성도의 숫자가 그들의 자랑거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14절, 15절 말씀은 이제 십자가가 자랑이다.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가 자랑이다. 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14절, 그 바울의 자랑거리,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 끌고 갔으나 바울은 오히려 그 십자가가 그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자로서 육체의 것은 일체 자랑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이 세상에게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죽어 전혀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것, 육체의 것은 더 이상 그에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해로 혹은 배설물로 여긴 자가 바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다른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서 얻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 아까 5장에서도 할례나 무할례가 나왔는데요. 할례나 무할례, 즉 육체에 행해진 모양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모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보실 때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할례나 무할례 수준을 넘어서는 자들입니다. 할례만이 율법이 아닙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법이 되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할례를 받는 것만 얘기를 하지만 또 거꾸로 나는 할례 받지 않았다. 그것을 오히려 또 자랑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율법인이 폐기하고 신약의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법인이 항목 하나하나 만들어 그것을 지키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1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6절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는 할례나 무할례, 즉 육체의 것이 아닌 속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자의 사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칙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 법칙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 그 평강과 긍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를 괴롭게 말라. 바울은 미혹된 형제들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한편 자녀와 같은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원수처럼 여겨지는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는 돌이켜 주의 복음을 따라서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하던 것을 그만두라는 말일 것입니다. 또는 바울을 율법적인 사상으로 괴롭히지 말라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얻은 상처 자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율법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이 그의 몸에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어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6장 말씀을 다 살펴봤습니다.